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비준비하신 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비준비하신 이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합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영과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며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웠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이 길목에서 웅크리고 있던 믿음도 소생시켜 주시고 안일한 우리의 신앙도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며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부흥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 입교 및 세례 또는 아동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2월 25일, 3월 3일, 3월 10일, 3월 17일 주일 오전 10시 40분 2층 빌립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문답은 3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식은 3월 24일 주일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전 10시 4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있습니다. 교사 수련회 안내입니다. 3월 1일 금요일과 3월 2일 토요일 무박 2일로 광릉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는 예수의 좋은 일꾼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2024년 광릉내 교회 교사 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 장소는 초등부실입니다. 제5 남선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장소는 히라카페입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제17회 음식나눔 큰잔치 소식입니다. 4월 14일 광릉내교회 118주년을 기념하여 118팀이 준비한 음식으로 축제를 진행합니다. 음식 나눔 큰잔치를 섬기기 원하는 가정, 구역, 부서, 동아리 및 모임 등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 주일 25일에 초청 대상자 작정 카드를 작성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윷놀이 한마당 소식입니다.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지하 1층 유치부실입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탐방 안내입니다. 3월 23일 토요일 오전 6시 장소는 충남 서천 마량리입니다. 대상은 남선교회 회원으로 회비는 10만원입니다. 신청은 3월 2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전도부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복음 전파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2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 2박 3일간 진행되는 전도 동력 세미나에 참석하는 대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2층 로비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개관반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스테반실에서 저녁 7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입니다. 금요 찬양팀 모집 소식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신강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동부 3-1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이는 김부길, 서오남, 송혜란, 김미순, 박봉림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임미수, 권호수, 이현숙, 허숙범, 남종옥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는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재임 집사님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후코지는 범사에 감사드리며 나정희 집사님께서, 권사 추대에 감사드리며 양외순, 정광옥 권사님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허서히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7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른비와 늦은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제는 불의와 악한 길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저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여러 교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파를 아시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예장 통합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그리고 명성교회가 있고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단이 통합교단이 이단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가끔 통합교단을 향해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단으로 많은 교인들이 이동을 하니까 그것을 염려하고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저 다른 교단의 일부 목사님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해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할 때 우리 교단만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합동을 비롯해서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심지어는 성공회와 루터회까지 거의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교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 모든 교파들이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단은 새번역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가 봤더니 번역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이전 사도신경은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새로 번역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왜 나를 앞세우느냐?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나오지 않고 나는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고 사도신경 새 번역을 사용하면 이단이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무식한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문법상 고백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 사도신경 영어 본에서도 I believe로 시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잘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새로 번역할 때는 구분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그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냥 계속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 얼굴을 보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냥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저도 화면에 나오는 제 얼굴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얼굴로 설교를 하지 싶어서요. 자, 이 구번역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를 만드신 것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천지를 만드신 것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누어서 구분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이전의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는데 새 번역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순서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는 이름이고 신앙 고백적인 것에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외아들 했을 때 이전에는 그 그랬는데 지시 대명사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성경에서도 그라고 하는 것이 그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나는 그 의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외아들이라고 하면 숫자적인 의미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독생자입니다. 단순히 아들이 하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부분을 봅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사도신경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그랬는데 이는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면은 예수님이 꼭 잉태된 것인데, 그런데 잉태시킨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랑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누군가를 낳게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더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9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니까 이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단순히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고난을 준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건데, 그것을 중간에 구분을 하니까 빌라도는 그냥 육체적인 고난만 준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새 번역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넘겨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쉼표를 없애고 그렇게 새 번역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장사한 것도 장사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한지, 예수님이 장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된 것이기 때문에 장사된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이 부분이었죠. 9번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던 것을 아버지라는 명칭을 넣은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원문대로 한 겁니다. 원문에는 아버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하면서 아버지를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리로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리로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까지도 저리로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리로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기에서부터 이리로 오는 거죠. 저리로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바꾼 겁니다.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새 번역에서는 규정을 해 놓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9번역이 낫습니까? 새 번역이 낫습니까? 새 번역이 낫습니다. 분명히 새 번역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사도신경 때문에 다른 교회로 나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9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다가 이제는 없애셔도 됩니다. 자꾸 저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저를 쳐다보셔도 된다고. 더 나올 게 없습니다. 구번역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새롭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외우지를 못하니까 버벅거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의식하게 되다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로 가지 않을까? 혹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옛날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새로 교회에 와보니까 새 번역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혹은 불편하니까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상관없을 겁니다. 사람들 의식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을 것이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핑계거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신경 때문에 예배가 불편해지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명성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명성교회는 옛날 사도신경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단이지만 합동 측 교회도 대부분 옛날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오직 우리 교단만 새번역 사도신경을 강하게 교단적인 입장에서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겁니다. 그러다가 새번역 사도신경을 저희 교회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이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한 것이 의미상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입장 때문이 아닙니다. 의미상 이게 더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더 좋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대로 옛날 것을 사용합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은 옛날 주기도문이거든요. 만약에 주기도문도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려 한다면 성경을 개정판을 냈을 때 주기도문도 바꿔 써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은 옛날 것을 그대로 쓰면서 주기도문을 새로 번역해서는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왜? 성경을 무시하는 교단인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다. 글자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 고집 때문에 주기도문은 옛날 것을 사용합니다. 왜요? 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쓰려면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부터 바꾸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불편하죠. 왜? 다른 교회 가면 혹은 노회나 총회 행사에 가면 새번역 주기도문을 쓰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휴대폰에 있는 것을 꺼내서 새번역 주기도문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새번역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실제 이 일을 주도했던 분은 합동 측에서 통합 측으로 바꾼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 측에서 오신 목사님이 중심이 되었는데 실제로 합동 측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합회 목사님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사도신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가 좋습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이 좋습니까? 저희는 멀쩡한 성경을 새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찬송가 11장을 불렀는데 새 찬송가 중에도 다른 거예요. 저작권 문제가 걸려서 새 찬송가가 옛날에 나온 11장하고 새로 찍은 11장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누가 좋아졌을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을까? 아니면 성경과 찬송을 만드는 회사만 좋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되십니까?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인가? 이것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예언하는 무엇을 듣지 말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어떤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다름질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바르게 해야죠. 열심히만 한다고 됩니까? 바르게 해야죠. 바르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피해를 입힐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이들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속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거짓 선지자들이 만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의 말을 들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들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한 것을 전하며 가르쳤을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묵시는 어디에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17절이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평안해라. 너희는 샬롬해라. 샬롬이 뭡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도 축복을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할 거야. 그리고 또 17절에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아첨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그러니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처럼 참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설교했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마음이 악한 대로만 사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회개했을 것이라고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켰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합니다. 그러니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 교인이라면 이것을 말의 관점에서 바꿔보면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말을 하겠죠.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 될 거라는 자기 암시를 가지고 살 겁니다.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3학년 때 설교학을 처음 배웁니다. 어린 나이에 배우는 거죠. 그때 설교학 교수님이 21절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외우게 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광릉내 교회에서도 늘 확인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릉내 교회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자리가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찬송가 452장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아멘.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하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일지라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을 겪든지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높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헌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직장, 그리고 학교생활 모든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아버지의 자녀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